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 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안 날씨가 따뜻하고 봄 기운이 되는 듯 하여 봄이 왔나 했더니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한 그야말로 꽃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선택하여 남을 낫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인생 연륜이 쯧하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청년기를 갓 벗어나 꿈과 기대에 가득 차게 가정생활을 시작하시는 30, 40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바람에 맞지 않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의치 않게 옥신각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면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죠. 친척 사촌 간에도 이렇게 남이 잘 되면 괜히 마음이 시큰둥해하고 마음이 휑하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남이 잘 되면 좋아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마음은 성경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좋아하고 박수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고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죄성 때문입니다. 죄 안에서 상대는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만 올려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어떻게든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런 삶이 이타적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노래에서 남주나라는 신종어를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래에서 남주나, 이 말은 최근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몸은 하나인데 목소리는 수십 명의 목소리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를 칩니다. 그가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또 성량도 풍부하고 감성도 풍부하여 수많은 팬을 날마다 확보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연주는 공개 홀이나 대중 앞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줌 방송, 즉 영상 화면을 통해서 부르게 되다 보니 안방 극장의 주인 대신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아줌마 같은 기성세들은 물론 젊은이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팬덤만 해도 수십만에 이른다고 해요. 코로나가 시대가 낳은 영웅 임영웅입니다. 물론 이 정보는 제 아내로부터 받은 정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래 불러서 남주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명시키고 수많은 세월 속에 묻혀 있던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노랫말로 또 이 감성과 또 육성으로 터치해줘서 마음을 시켜주고 감동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을 새겨 홍대 앞에 임영웅 숲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열성적인 수십만의 팬들이 500만 부의 나무를 사서 거기에 심어 실제로 관할구청인 마포구청과 협의하고 허가를 받아 조만간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포항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김영길 박사입니다. 우주항공학자이며 한국 창조과학협회장을 지내신 이분은 기독 정신의 바탕을 두고 세계 무대를 이끌어갈 후학을 키우고자 하는 기독 정신의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육 핵심은 바로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도 중반에 지방 도시에 영어로 전 과목을 강의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제가 영어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Complete my joy by being of one mind.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각각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Consider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와 남과 내가 더불어 공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각각 남을 낮게 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며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그를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에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 이런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며 살아가는 길의 두 번째는 나의 일과 남의 일을 동시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잘 수행하라는 이런 균형 잡힌 말씀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인처럼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공동체, 더불어의 공동체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런 삶이 공동체이며 이러한 삶의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웃 사랑이 바로 이 범위이며 이 실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무엇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I am meek and lowly in heart.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야 성공합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학계나
예술계나 음악계나 아니면 체육계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 아시죠? 그는 지금 영국 프리미엄 축구 구단 토트넘의 간판 스타로 뛰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수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해외로 돌아다니며 기본기를 잘 닦았다고 합니다. 예술과 무용 같은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 음악가가 저절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어디 한번 제가 장은수 플로리스트 우리 자랑스러운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 에스 원사님, 기본기 없이 그렇게 잘 연주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기본이 되는 겸손한 마음, 주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기본기가 되는, 삶의 기본기가 되는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젊은이든 중년이든 아니면 노년층이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이 언제나 일관된 것이 아니잖아요. 들쑥날쑥하여 초지일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본질상 상대를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의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적어도 상대를 우리 자신과 맞추어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 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실제 행동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던 그들을 끌어올려 첫 번째로는 눈에 맞추어서 그들을 생각하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을 눈에서 더 올려 우리 머리에 올려두고 마치 상전되듯이 그들을 예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존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잘하면 칭찬하고 박수를 치기에 마련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은 더 크게 열려지고 이전에 그들이 남 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믿음의 눈이 크게 뜨여지니 우리의 일터와 직장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그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정하고 화목되는 행동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폭넓어진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희로애락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이며 이런 삶이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믿어서 남주어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며 아는 대로 행하는 이런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진지하고 뜨거워집니다. 삶의 동기가 바르고 목적이 분명하면 사명감이 생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영성가 헨리 나우엔을 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일 아침마다 Bread for the Journey 영성의 길이라는 책을 통하여 매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헨리 나우엔은 성직자인과 동시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자리, 그것도 그의 인생의 황금기에서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선망이 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조그마한 무명의 공동체 정신 박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을 마감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삶의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신 삶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노래에서 남주고 배워서 남주고 믿어서 난주는 삶,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남을 낮게 여겨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되는 주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품고, 두 번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웃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웃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먼저 믿은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주님의 기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죄를 지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 주간입니다. 온 인류를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대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그분의 참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낮은 달처럼 하늘 달처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드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어이 살아드리는 이 일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묵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